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네, 분별 없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우리가 좀 항상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그냥 금요일이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워낙 정보가 차고 넘치니까 그런 정보에 그런 지식에 내가 뭔가 좀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확실해지면 팩트 체크가 되면 이제 그것대로 내가 좀 뭐 일을 계획하거나 또 그런 일들을 좀 꾸려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지인들에게 뭐 조언을 구하거나 또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 끼침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라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영향이 끼쳐져야 하는,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또 주일이 지나고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이렇게 아마 열심히 또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항상 우리는 그냥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말씀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니면 뭐 그냥 무난하게 일주일을 지내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영향을 받았던 어떠한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가장 영향을 받고 그렇게 그 말씀과 기도에 따라 살아간다면 참 지혜와 또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말씀에서 떠나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 어둠이 초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떠날 때 어리석음 가운데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기준 삼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것, 말씀으로 기준 삼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계속해서 휩쓸려 가게 하고 바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입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협상하는 그런 어떤 느낌의 기도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한 마음 품기를 바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작업이겠죠. 아주 고된 작업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맞추는 작업, 그것은 때로는 나의 살과 뼈를 깎아내는 그런 고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에 나갑니다.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암몬과 싸워 이기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거머쥐고 싶은 입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조급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죠. 분명 입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승리를 조건으로 하나님께 협상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 같지 않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만 이루어 주시면 나도 이 정도는 헌신하겠다는 식의 기도입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스바에 위치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입다를 맞이한 것이 바로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입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딸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맞이하러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뭐 그런 소원을 하진 않겠지만 막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네. 입다의 소원대로라면 이 입다의 딸을 지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요. 입다에게 이 경솔하게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그 약속이나 맹세를 취소할 수 있는 율례가 있었습니다. 이 서원에 대한 율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네, 만약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예. 너무 급한 나머지 좀 생각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했다가 아차 싶어서 그것을 경솔하게 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되돌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율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을 알았다면 입다는 돌이켰을 텐데 서원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적도 없고요.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바치게 되죠. 이 입다를 성공으로 이끈 화려한 말솜씨가 결국 그를 불행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대단한 일이나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뭔가 이것을 이루어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너가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항상 물으시지 뭔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거나 뭔가 과중한 것들을 맡기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랬지만 주변국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가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조급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있어 기도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마땅히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다에게는 화려한 말솜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사기 11장의 입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입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본인의 출생이 비천하다는 이유로 이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나 입다는 큰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 지도자들이 입다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그때 입다는 화려한 웅변술로 결국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또한 암몬 왕과 단판을 지을 때에도 그는 출애굽하게 된 이유와 영토 분쟁 가운데 논리정연하게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웅변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화려한 웅변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지나친 무분별한 서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화려한 말솜씨로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 화려한 솜씨로 하나님과 가까운 이웃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도 잘 하시는 분 계실 수 있고 잘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탁 움직여서 잘 섬기시는 분도 있고 뭔가 이분과 같이 있으면 그냥 따뜻하고 포근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 감사함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분열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절제하지 않고 사용하면 그 재능이 오히려 많은 것을 훼손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특기를 겸손하고 또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옛 역사 가운데 구원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있었는데 뭔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지식이 결국 순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어리석은 서원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지식으로 쌓은 말씀이 아니라 순종으로 경험한 말씀이 진정한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좋아하십니다. 물론 많이 알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잘 이끌어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번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율법은 어디에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뜻이
뜻이겠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에는 인신제사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막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기도 하고 태워서 그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가나안의 우상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양을 대신 예비해 주시면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입다가 그렇게 서원을 했죠. 그러면 이제 딸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처럼 너 딸 말고 저 순양을 드려야지 하면서 옆에 뭐 양을 좀 보여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입다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에게 혹은 남에게 강요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신앙관이나 신앙습관,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에서 벗어난 헛된 신념들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기준한 것인지 바른 기도에서부터 나온 생각인지 그것을 알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삶의 습관들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주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과소평가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 지식에, 내 생각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가두어서 하나님께 내 생각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수준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든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정한다든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교회가 힘들다고 또 다음 세대가 힘들다고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요,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풍조를 보니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재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셨겠지만은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번 좀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간구,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먼저 내가 좀 살려고, 내가 좀 살아보려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만 그곳에 참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다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제하여 버리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 없는 어리석음으로 오늘 입다와 같은 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내 죄를 깨닫고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과 협상하여 헛된 소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온전히 맞추셔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